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피커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11절부터라 제가 11, 12절은 먼저 읽어드리고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미리 찾으신 분들은 11절부터 읽을 때 아마 자막이 13절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혜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앞서 야고보는 지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가지, 즉 언어의 문제와 이 재물의 문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들을 학자들이 이게 너무 뜬금이 없다 갑자기. 그래서 뭐 온갖 해석이 난무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여러 좋은 말 그냥 합쳐놓은 금원집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지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에피소드를 다시 제시하면서 재반복하고 재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4장 11절 12절에서는 다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며 비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에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의 뜻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울며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살피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앞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거짓, 그죠? 네. 그리고 자랑, 이 두 가지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본 거예요. 야고보는 다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심심치 않게, 사실 우리 비난하는 맛에 사는데 우리 끼리끼리 모이면 누구 욕하는 맛에 사는데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나누었죠. 네. 율법 중에도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최고의 법인 사랑과 긍휼을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것은 자신을 재판관으로 만드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건 그냥 형제를 비방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는 제정자, 그리고 그 제정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누군데?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에 불과한데 너희는 도대체 누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비방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서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 쓰고 주무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요. 네, 들라 그러면 지금 창피하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훈련 여러분 만만치 않죠? 네. 불평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과 형제에게 내 감사를 계속 표현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격이 됐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됐고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마치 중독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예전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은 중독된 무엇인가를 내가 끊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무엇을 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이거 불평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인간을 향해서 지금 막 비난을 해야 되는데 감사훈련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꾹 참아봐요. 그럼 막 온 몸이 막 비틀리고 심장은 뛰고 더 열받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밴드 바꿔차고, 마음속 밴드, 지금 밴드 우리 없으니까, 오늘이 1일이구나. 네, 제가 지난주에 다시 1일차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일이구나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네. 중독의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독된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독된 그것이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무력감을 덜어주기도 해요. 행복감을 보태주기도 하고 능력감을 강화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습관은 우리에게 모종의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내 삶을 바꾸고 싶어, 나 이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속으로는 내게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의 문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마음에 새기세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것을 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삶이 바뀌고 싶어요. 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 더 깊은 곳에, 내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된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중독된 걸 끊는다라는 건 내게 주었던 유익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에게 주는 그 유익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을 끊으면 삶의 의미가 없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풀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를 비방합니까? 비방은 상대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자신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로 만들어요. 비방은 두 가지 형태로 주어져요. 하나는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다른 하나, 이게 무서운 건데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악 그 자체로 타자화하여 공격하는 것을 통해 비방하거나, 자신을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비방을 들을 정도로 아주 나쁜 인간이야, 아주 센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 센 이야기를 들을 만큼 넌 나쁜 인간이야. 이게 전자의 메시지라면, 너는 나를 이만큼 불행하게 만들 정도로 너는 아주 나쁜 인간이야, 이것이 후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패턴을 보면 희한하게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격과 자신에 대한 공격은 이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줘요. 너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선한 인간이야, 넌 가해자야, 난 피해자야 라는
자기 정당화를 통해 자기 안에 위로가 있고 자기 안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이 비방을 포기할 수가 없죠. 중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만 나에게 비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계속 비방하면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한쪽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죽이 잘 맞는 커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행복한 커플만 죽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커플들도 죽이 잘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커플들은 서로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건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야말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야말로 내가 불행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적절한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커플도 그래서 쿵짝이 잘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싸우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딱 맞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삽니다. 근데 행복하게 잘 맞는 커플이 있고 불행하게 잘 맞는 커플이 있어요. 상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자기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상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도 결코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행한 죽이 잘 맞는 커플들을 보면요,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진실되게 믿어요. 상대가 나를 가해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기야말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방어죠. 그도 나처럼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정당한 행동을 통해 그는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정확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복무해요. 여러분, 북한과 한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엄청 미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가 필요해. 서로가 없으면 내 존재 가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과 지금 무슨 당이죠?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국민의힘당, 서로 뭐 죽고 못 살죠. 여러분, 서로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아요. 서로 없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을걸. 그러니까 불행한 죽이 잘 맞는 커플은 사실은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일정 공모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서로 비방하지 말. 지금 일방적으로 내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이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명의 하나님이 페리콜레시스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보세요. 중독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게 유익을 주고 있다면 그 중독이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입니까?
중독이 내게 분명히 유익을 줘요. 유익을 주지 않는데 내가 중독을 선택하진 않아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중독을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주는 유익에 비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약을 제가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좋음을 선택하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 내가 비방하고 내가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내가 비난하고 있다는 것,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죠.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내 내면을 파탄시켜 버리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유익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익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기에 관계를 세우고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누리던 유익을 포기해야 해요.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유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져야 해요. 그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을 추구하기로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짓 유익을 포기하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거냐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내가 그럼 이제 사랑하려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한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100점짜리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왔다.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한 실패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한 실패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감사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이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것을 통해 누렸던 유익을 포기하고 이제는 최고의 법인 형제 사랑과 긍휼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을 욕망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가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참으니까 머리 끝까지 열받아가지고 이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자기가 그대로 내려놓고 그걸 풀지 않으면 이걸 끝까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오늘 찬양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부를 곡을 지금 다시 바꾸기로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 두 번째 곡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번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한번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집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한테 이르세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장사하려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갈파해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어느 도시에 가서 막 장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장사하는 이들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의 시장화, 모든 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욕망의 극대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증식하는 가치에 종속된 물신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장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세상에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델로서 장사하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자체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장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패러다임. 그래서 제가 성자와 혁명가의 장사와 기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장사꾼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패러다임으로서의 장사하는 일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까지는 그냥 자욱해서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가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자들이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창조자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익을 쫓아 그것을 성취한다 해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다 헛것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동안의 이익을 얻고도 영원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계획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행위라면, 그것이 그런 행위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했어야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욕망과 이익과 상관없이 그것을 행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내 계획과 내 아젠다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삶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는 행위조차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일상을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청자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셋째로, 그들은 오직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은 자기 사랑의 외적 표현이에요. 16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너희가, 그 장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장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삶의 일상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화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이야말로 구원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 자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랑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랑이고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얻은 것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얻은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상을 추구하며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이유는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죠. 현대판 자랑의 핵심에는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것에만 말씀은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의 원리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의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말은 신분과 세습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위와 재화가 배분되는 사회체제를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동등한 출발선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그에 맞는 지위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사회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이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신분이나 어떤 특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검증해줄 평가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온갖 시험이 난무하는 사회인 거죠. 한마디로 시험 사회예요. 시험 사회. 시험만 없으면 살겠잖아요.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야말로 이 능력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만들고 발휘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공정하기만 하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꿔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달리기 경주라는 비유를 듭니다. 경주의 출발선은 공평한지, 경기 규칙은 공정한지,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과연 정당한지를 우리는 묻죠.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대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의무 교육을 받고 정당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과정은 공정해지죠. 따라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는 정의롭다고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사회죠. 그리고 이 사회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확률은 낮아졌죠. 그래서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 사회를 의심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능력주의 자체를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이르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 결국은 이 중간 단계 인 과정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의 규칙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지금 불법이나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이죠. 공정.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인 공정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을 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과정에 누가 편법을 쓰고 있다, 불법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냥 이 공정이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그냥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걸 보면 견디질 못해. 근래에 공정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의료 파업 사태 등의 특정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신은 정당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했거나 통과하려 하고 있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된다는 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금 취준생으로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감히 정규직이 돼 공짜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정말 노력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는데 공공의대를 만들어 형편없는 의사를 만드는 일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파업도 불사해버려요. 심지어는 중환자실까지 파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공정이라는 마인드가. 그리고 그 공정 안에 본질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능력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공정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프로세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과연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말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시험 공부만 잘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인지, 그 능력이라는 게 정말 온전한 능력인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들하고 한번 일해보세요. 이거 이상하나? 어쨌든 그 능력은 정말 풍요롭고 정의롭고 서로 사랑하는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능력인가? 1년 동안 이익을 내는 능력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능력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의 규칙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편법을 쓰는 인간들이 싫은 거예요. 불공정한 게 싫은 거예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건 견딜 수 있는데 불공정한 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내적 요인을 우리는 보통 능력적 요인이라고 말하고 외적 요인은 비능력적 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긴장이 있죠. 능력적 요인이 뭘까요? 개인이 타고난 재능, 유전적 우수함, 혹은 근면 성실함, 올바른 태도, 높은 도덕성, 혹은 이상적인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력적 요인이라고 이걸로 성공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비능력적 요인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의 계층 배경, 부의 세습, 특권의 대물림, 우수한 교육,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유무, 행운, 차별적 특혜, 태어난 시기. 잘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나? 어쨌든
태어난 시기, 네. 시대적 및 사회적 상황과 같은 요인, 요즘 세대론을 보세요. 세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이 능력적 요인과 비능력적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능력적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범인은 결정돼서 나오고 정도는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점점 깨닫게 돼요. 그릇은 타고났더라고요. 여러분 10년을 같이 살았죠. 한번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 변했습니까? 10년 넘게 사는 분들, 자, 한 30년, 아직 몇 년 사셨어요? 한 3, 40년 살았다고 쳐봅시다. 자, 결혼 초기에 그분하고 지금 분, 어떤 분이 더 좋아요? 참 안 변하죠? 네. 대부분 타고나더라고요. 그거를, 원래 그런 사람을 그걸 고치려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걸 지적하고, 많은 능력적 요소도 여러분 개인적 책임과 노력의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럼 인간의 노력은요? 노력도 노력을 잘하는 것 유형으로 태어나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능력적 요인보다 비능력적 요인이 성공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능력적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하면서도 비능력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주의를 설명하는 비유가 달리기 경주라고 말을 했죠. 그 경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이해하는 시각은 첫째, 모든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결과의 책임이 오직 개인에게 있다고 보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결과의 책임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부도 나보셨죠? 인생 한번 쫄딱 밑바닥까지 가보셨죠?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도 잘못했나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일어섰는데 그때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가 그렇게도 다른가요? 둘째는 삶의 모든 문제를 경쟁에서 이기는 경주로 풀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경주를 위해서 태어났냐고요? 왜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하고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보다 사랑할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프로세스를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 1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내가 큰 이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경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셋째로,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삶의 현실은 우리의 경주가 혼자서 달리는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 경주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바통을 건네주는 릴레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막 지금 뼈 빠지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자녀 좀 잘 되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맨날 내가 살림 좀 같이 해야지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돈 버는 이유가 뭐야? 다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회는 혼자 달리는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릴레이 경주다. 부모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바통을 더 주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그래서 오죽하면 할아버지의 재산과 엄마의 정보력을 갖춘 사람만이 성공한다 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정유라가 부모의 재력도 실력이다.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게 문제인가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걸 저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얘 열받은 거예요. 현대사회는 릴레이 경주를 치르는 새로운 세습 사회입니다. 부모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자본, 어떤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냐에 의해서 출발선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의 시스템은 이 능력주의를 지지해요. 이게 다 자기 내면의 가치예요. 물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1년 동안 가서 내 이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장사의 패러다임, 그 장사의 패러다임 안에는 그 능력주의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그 힘, 그 능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하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의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온전히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유일한 추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 결론을 대신해서 17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 야고보는 그러므로, 앞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을 추구하는 삶,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만한 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한가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인 동시에 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와우.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나는 지금 저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악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 염소입니까?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염소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너도 나도 다 힘드니까 조금은 좀 우리 실제 삶에 관계되고 조금은 좀 쉬운 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선택했고, 또 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근 대중서적들을 좀
일부러 구입해서 계속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중서적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태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태 효과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구절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29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죠? 여러분 마치 복리 이자와 같은 거예요. 삶의 방식은. 예?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서 종잣돈을 만들면 그 돈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읽어봤죠? 책.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부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리같이 사는 사람은 다 가난한 아빠더라고요. 엄청 비난하던데. 트럼프하고 기요시킨가요? 뭐가 같이 쓴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노동력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 마태 효과를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 효과라는 말을 만든 건 미국의 사회학자가 만들었죠. 그런데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 대중서적 베스트셀러 보세요. 마태 효과라는 말을 안 써도 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있는 자가 더 풍족해지는 그 삶의 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추구해요. 솔직히 모릅니까? 돈 버는 방법 지금 저희가 목회 안 하고 돈 벌어볼까요? 저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제 아내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히게 돌아가니까. 저희가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살지 돈 벌면 진짜 잘 벌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근데 보세요. 지금 장사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삶의 추구와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 적용이 될까? 왜 성경이 지금 그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질까? 삶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방식,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삶의 그 방식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왜 성경이 사용되어질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의 용어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질서를 실현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만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 마태 효과는요, 삶의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밝혀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을 행할까라는 거예요. 선은요, 그 있는 선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선은 있는 선까지 빼앗기게 만드는 원리예요. 오직 그것만 정당해요. 왜? 선은 아무리 증폭되어져도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야고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은 그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좀 충실하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서, 선한 열매로 드러나서, 분명히 하나님 주님은 그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라고 말했으니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선한 일이죠.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마세요.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로만 그 좋은 말 다 기독교 입만 살아가지고, 기독교인 죽으면 입만 뜬대잖아요, 둥둥. 그러지 말고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번 말해보는 한 해 돼봅시다 한번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백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양도해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비방했습니다. 너무 쉽게 비난했습니다. 나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비난이라고 느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그 유익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삶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야고보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생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